죽음 앞에 천하장사는 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그 누구도 다 그 죽음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천하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고요. 임마누엘 칸트도 죽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죽었고요. 스티븐 호킹도 죽었습니다. 세종대왕도 죽었고 이수신 장군도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고 맹자도 죽었고요. 석가모니도 죽었고 과학자도 죽고 의사도 죽고 갑부도 죽고 정치인도 죽고 운동선수도 죽고요. 인기 스타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다 예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의 죽음과 신자들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불신자들에게서의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형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이며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이고 무서움이고 괴로움이고 슬픕니다. 예를 들면 불신자로서 주를 거부했었던 사람들 중에 장폴 사르트르,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로 평가받는 그는 1964년도에 노벨상을 받을 만큼 대단한 작가이지만, 그가 죽기 한 달 동안 그는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서 죽기 한 달 동안 그는 고성을 지르면서 발악을 하면서 절규를 외치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 앞에 괴로워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의 독재가로 평가받는 스탈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자신의 초상화나 동상을 만들어서 개인 숭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광신적 예배 대상자로 스스로가 자처하면서 20세기 공포 정치를 했던 이 스탈린, 그는 자신의 뜻에 맞지 않은 사람을 죽였는데 통계적으로 수천만 명을 죽였다 그러죠. 수백만이 아니라 수천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 스탈린. 그가 죽을 때 마지막 남긴 말은 내게 희망이 없다라는 쓸쓸한 말이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프리드리히 니히체는 그의 최후를 정신병동에 갇혀서 미친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런 죽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다릅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 죽음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의 쉼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도의 죽음은 죄의 종식을 의미하며 또한 성화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생의 완성을 죽음으로 보는 거죠.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변신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씨앗에서 하나의 식물이 나오듯이, 혹은 하나의 고치에서 아름다운 나비가 한 마리가 탄생되듯이, 성도의 죽음은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부활체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죽음은 바로 불신자의 죽음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니 안 다녔니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교회의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와 성경에 근거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의 실제로 죽음에 임하는 자세가 다른데, 좀 전에 얘기했던 불신자들의 죽음의 모습 중에 일부를 그리 묘사했다면, 또한 성도의 죽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디트리히 보네퍼를 먼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치 히틀러 정권에 반대했다가 히틀러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했던 젊은 나이에 죽었던 보네퍼라는 사람이, 그가 사형당하는 날, 그는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어. 이것은 내게 있어서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들 안녕히 계시오.
이것이 본헤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맴돌고 있는 평안과 기쁨에 사람들은 전율을 느끼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헤퍼만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으로써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도 그런 죽음을 인식하고 후계자인 바렐에게 마지막 죽음을 앞둔 편지를 남겨주었죠. 그가 남긴 것은 지금 자신은 숨쉬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또 죽으니 그것으로 족하오. 그리스도는 그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익한 것이요. 그리고 1954년 5월 27일 날 그는 죽었습니다. 신자로서의 죽음을 가졌던 또 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 근데 우리 기독교 선교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선교사로서 선교의 문을 열고 그는 1834년 6월 9일 죽으면서 그의 묘비명으로 그의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가볍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하신 팔에 안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한 팔에 안긴다. 감리교를 창설했던 요한 웨슬레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는 손을 높이 들면서 승리에 넘치는 목소리를 외치고 죽죠. 그가 외친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는 이렇게 죽음을 전에 말을 하고 남기고 죽죠. 나의 병이 치료되도록 기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소망이 크니 나의 천국 입성을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거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 뭐냐는 거죠. 그 죽음의 실체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죽음, 그 사망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사망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할지를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50절 말씀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합니다. 부활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죠. 왜 부활이 필요합니까?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썩는 것 가지고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요, 이 혈과 육에서 썩어지는 것에서 변화된 영원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로 이 부활체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활하지 않고는 이어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썩을 육체로는 이어받을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인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혈과 육이라고 하는 이 썩어질 것에서 벗어난 자들만이 바로 썩지 아니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의 보혈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난 자만이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 영원한 그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썩는 것은 혈과 육으로서 썩지 않는 것은 바로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부활 이전에 우리의 이 육신의 모습은 이 땅에서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그의 나라에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 모습을 입을 때에 그의 나라에 적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보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저와 여러분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주목을 하는 거죠. 이것을 15장 오늘 5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must입니다.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거는 기독교에서 그냥 하는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대단히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절 5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를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무슨 얘기냐면 이 부활은요, 비밀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비밀이라는 건 시크릿이라는 은밀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은요, 무스테리온, 영어로 말하면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의 신비. 이 신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처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 1장 2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비밀은, 이 신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어서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무스테리온, 미스테리, 신비를 그 신비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고 거기에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영광의 소망이 있음을 말을 합니다. 국어사전에 신비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신비란 어떤 일이나 현상 등이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하고 묘한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비는 뭐라고요?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자꾸만 잣대를 댄다 그러면 이 신비의 이야기는 공허한 이야기에 불과할 겁니다. 공허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연하지. 이성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그걸 왜 받아들여?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 그러면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프랜시스 S. 콜린스의 이야기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현대 과학자들이 풀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과학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이 된다고 했죠. 그때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생명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그 생명의 정체. 그리고 인류의 생명의 기원은요, 현대과학이 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호킹도 빅뱅 이론을 통해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된지를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도 많은 반론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떻게 우주가 생겼느냐보다도 우주는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프랜시스 S. 콜린스라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신의 언어라는 이 책을 썼는데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로 뽑힌 책인데요. 이 사람은요,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31억 개 유전자 서열을 밝히는 게놈 지도를 밝힌 사람이 인류 역사 최초라 그래요. 인류 역사 최초로 31억 개의 DNA를 갖다가 지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2003년부터 6개국에 2,000명의 내노라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이러한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현 과학이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이분은요, 종교랑 과학은 결코 부딪히지 않는다고 봐요. 그것은요, 상충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현 과학이 대답할 수 없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는 왜 생성되었나, 거기에 대해서 과학은 대답하지 못해요. 인간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 과학은 대답하지 못하죠.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생명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과학이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알아서 생명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말하는데 생명 장사하면 대박 터질 거예요. 10억, 100억 주고도 생명 살 겁니다. 생명을 못 만들어요. 복제인간을 만드는 데도 복제인간의 제일 큰 미스테리가 뭐냐면 생명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비한 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왜 받아들여?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당신의 생명도 거절하셔야 돼요. 그 생명도 신비예요. 생명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이성과 과학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이치로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는 부활이 신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비과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학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과학이 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훗날에 더 발전된 과학이 그 신비를 풀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푼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에 불과해요. 입증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 존재하는 그 신비는 과연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냐는 거죠. 신비는 시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진리라고 이 콜린스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더 과학적인 것을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진실로서의 신비, 현재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신비이듯이 부활이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디 이것을 단순한 논리와 이성에 접근을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 집중하시고 원하기는 성경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믿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말씀 51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말하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성경의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즉 죽은 상태에서 부활을 맞는 자도 있고 혹은 살아서 주를 그 마지막 순간을 맞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뿐만이 아니라 다 잠잘 것이 아니오라는 것은 잠에서 깨어날 자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나팔이 인류의 마지막이, 인류의 시작이 있을지인데 인류의 끝이 있는 것이 성경적 증언이에요. 시작이 있는 인류는 끝이 있는 인류가 되는데 그 마지막 날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요 인류가 끝나는 날로서 그날을 종말의 시점이라 이야기하고 그 종말의 시점은 영원한 세계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의 끝이 있나니 그 끝 이후에는 이제 이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난 영원한 세계가 존속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죽음 너머의 호련한 변화의 역사가 생긴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호련이 일어난다는 건데 이 단어가 눈 깜짝할 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체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하사 각기 종류대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듯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형상을 만드실 때 순식간에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날의 말이죠. 그날에. 여러분 이번에 고성에서 삼척에서 화재냈을 때 사진 보면서 충격받지 않았습니까? 새까맣게 타버리는 순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은 주 예수 강림하실 때 무덤 속에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사건일 거예요. 쫙 100년 전, 200년 전에 죽어서 썩어졌던 시체들이 다시 육체를 형성하고 영혼이 결합되어진 그날이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52절 말씀에도 나팔 소리가 나매 첫째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고 둘째 우리도 변화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자들의 변화가 있죠. 죽은 자들의 변화는 뭐 이미 죽은 자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 둘째,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가 있죠. 그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는 뭡니까? 살아서 부활체가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53절 말씀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는다 그런 것인데 다시 말하면 기존의 옷에 덧입는 옷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썩지
썩어질 것에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죽을 것에 죽지 않은 것을 입는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기존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의미로, 대치의 의미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것에서 새 것으로 바뀌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죽을 것에서 죽지 않을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이어지는 54절 말씀에 삼킨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는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예언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 말하기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망을 멸하세요. 멸하시는데 어떻게 멸한다고요? 영원히 멸한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어졌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실현되어지고 그 우리 미래까지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그때는요, 사망이 사망하는 날이에요. 삼가 조의를 표해 주십시오. 사망이 사망하는 날. 사망은 사망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삼킨다. 사망을 삼킨다. 꿀떡 삼켜버린다는 것이. 완전히 생명의 이김이 사망을 꿀떡 삼켜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4절 말씀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그때, 그 나팔 소리 나는 마지막 그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이제 이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힘있게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라고 외칠 수 있냐면 55절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외쳐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도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말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스올 즉 죽음의 권세에서 속량하시며 사망에서 구속하시리니, 그 사망에서 구속한다는 이 구속이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한다는 구속과 같은 단어예요.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그래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이 재앙을 다른 번역으로 연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망아 내가 주고 있는 연병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죽음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멸망이라는 이 단어는 독소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독소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망이 연병같이 혹은 독소같이 사람들에게 쏴버려요. 그럼 모두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사망을 향해서 네가 쏘고 있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네가 쓰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연병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기리라는 이 뉘우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망을 향하여 더 이상의 어떤 연민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연민을 갖지 않는다. 봐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이 출현을 하면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망은 인류의 최고의 무서운 독재자여 폭군입니다. 그 사망 앞에는요, 권세, 대통령, 왕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망이 오셨다! 그러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가버리는 게 인간의 역사였었어요. 그 사망을 향하여서 마치 골리앗 앞에 어린 다윗 소년이 돌멩이를 들고 서 있듯이 외치는 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골리앗을 향해 외치는 다윗 같은 목소리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판 붙자 이거죠. 아니 지금까지 그 천하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을 다 꿀떡꿀떡 삼켜버린 사망 앞에 누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부활의 희망과 믿음을 가진 자만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통쾌하지 않습니까? 너가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어지는 56절 말씀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망이 죽이는 무기는 죄입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침이 바로 이 죄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죄의 파괴력은 아주 무시무시한 겁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정상적인 삶을 파괴시키는 이 처참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것이 바로 이 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죄가 사망으로부터 이런 독소를 쏟아낼 수 있었는가 하면 거기에는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파워, 죄의 능력, 죄의 활기, 죄의 왕성함은요, 법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이. 그래서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는요, 어깨에 힘을 주고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법에 의해서 죽음 외치고, 그리고 사망은 팍팍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게 이 사망의 악당이 판을 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나아갑니까? 누구도 꼼짝 못해요. 법에 근거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리고 사망을 가지고서 팍팍 쏘는데, 그 쏘는 것이 독소와 같고 연병과 같아서 누구든지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희소식이 바로 이어진 5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심오함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인류의 숙제, 인류가 풀지 못했던 이 죄와 사망의 모습, 내 영혼의 영원한 문제를 푸는 게 기독교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빅뉴스죠. 17절,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루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 새로운 세계가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죽지 아니할 모습으로 영원한 그의 나라를 상속받아 거할 수 있게 한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 앞에 오늘 성경은 눈물을 흘리는 간절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부활의 신앙으로 신앙적 흔들림을 가지지 말고 신앙을 견고히 세우고, 부활의 신앙으로 신앙을 견고히 세우고, 부활의 신앙으로 유혹과 환난과 핍박에 흔들리지 말며, 부활의 신앙으로 항상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주 안에서 헛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유익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잉글랜드의 군인이었던 에이튼 앨런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반종교적인 운동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어느 날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딸은 죽어가면서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저는 이제 죽을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둔 딸의 심겨운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리스도도 있고 천국도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런 일을 비웃었어요. 저는 죽기 전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을 믿으면 좋을까요? 엄마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아니면 아빠가 말하는 무신론을 믿을까요? 떨리는 딸의 그 간단한 목소리 앞에 그토록 반종교 운동을 그렇게 일삼던 이 에이튼 앨런은 눈물을 떨구기 시작하죠. 그리고 울면서 죽어가는 딸에게 말을 합니다. 딸아,
내 말을 믿지 말고 엄마의 말을 따르거라. 무슨 문제의 이야기죠. 비슷한 이야기로 제가 일전에 읽었던 책 중에 5학년짜리 소녀아이가 그가 죽어가는 장면을 어느 어머니의 글을 보았어요. 딸아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 집에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삐쩍 마른 그 딸의 그 파리한 모습 속에 딸의 아이는 두려움과 그리고 어두운 얼굴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딸아이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는 견디지 못하고 부엌에 가서 한없이 울고 그리고 힘겹게 엄마를 부르는 소리에 대충대충 눈물을 닦고 딸에게 가죠. 아이의 그 처참한 모습 속에 아이는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죽음이 뭐야? 죽는 게 무서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떨고 있는 공포에 젖은 아이에게 순간 엄마에게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엄마는 얘기했죠. 네가 학교 갔다 왔을 때 마루에서 잠든 적 있었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깨보니까 어디든 안방. 그래, 죽음은 그런 거야. 여기서 너는 깊이 잠을 자는 거고 내가 다시 깨어날 때는 아주 좋은 곳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이란다. 여기가 아닌 훨씬 좋은 곳에서, 훨씬 아름다운 곳에서 깨어나는 것이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엷은 미소를 띄우며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이죠. 어느 병상에서는 두 여인이 각각의 남편을 향하여, 임종하는 남편을 향하여 마지막 인사를 나누어요. 한쪽에 있는 여인은 죽어가는 남편을 향하여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굿바이, 허니. 잘 가요, 여보. 또 한쪽의 여인도 운명하는 자기 남편을 향해서 똑같은 마지막 인사를 하죠. See you again, honey. 또 만나요, 여보. 오늘 성경은 부활은 신비라고, 부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놓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오늘도 배짱 있게 외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호소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이여,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